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의 주제는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하자인데, 기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함께 강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과 관계된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유머니까 유머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타고 있다가 죽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졸다가 못 내린 사람. 참 안타깝죠. 두 번째는 버스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는 버스를 억지로 잡아 세워서 간신히 탄 사람. 세 번째는 그 버스가 69번인데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고 버스 탄 사람.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인가? 재수가 좋은 사람인가? 첫 번째가 버스를 계속 타고 가야 하는데 한참 졸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전 정거장에서 뛰어내린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96번을 69번인 줄 착각하고 안 탄 사람. 역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뀝니다. 기회를 잘못 잡아서 망한 사람도 있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걸 그냥 놓쳐버려서 망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기회를 잘 잡아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몇 년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 살기도 합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112세, 미국의 어떤 분이 112세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나는 112세까지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하루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성수대교를 지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함께 빠져 죽은 분들이 있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 중에 누가 그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타고 있는 것과 타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회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사랑해야 될 때 사랑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어야 할 때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믿음을 가질 기회를 놓쳐서 지옥에 간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린 그 후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그 사람 참 잘 산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그 사람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인기도 얻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죽어서 보니 지옥에 갔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잘 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아니라 잘못 산 사람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고 건강하지도 않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게 살았지만 죽어서 보니 천국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참 인생 참 잘 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인생의 평가를 할 때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에서 하시는 것이 정확한 평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옥 갈 사람이라면 그러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무조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부자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인데 이름이 나사로란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부자가 얼마만큼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데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색 옷이란 당시에 희귀한 조개의 피로 그 물감을 얻어서 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라비아산 염료로 염색을 한 것으로서 당시 시가를 보면 노동자들이 일한 하루 품삯 일한 것을 계산해서 3만 날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가라고 합니다.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옷이죠. 또 고운 베옷은 또 역시 대단한 부자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값이 비싼 고급 의상이어서 서민들은 구경도 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사는 집 대문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거짓 나사로가 있었다고 했죠. 21절에 보면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는 그냥 음식 먹고 남은 그 음식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부잣집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빵을 먹는데 그 빵 껍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것을 손을 씻은 다음에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부스러기입니다. 이렇게 던져진 빵 부스러기는 아주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 부잣집 대문에서 뭘 먹었다 그랬어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 같은 점잖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세상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낙원으로 인도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절대 현세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추구했을 것이고 또 그랬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입니다. 자기는 잘못 산 인생의 대가를 여기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천국에 와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님, 이 땅에 내 형제 5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믿고서 구원받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줘도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해줘도 그걸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이 5 형제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기에 이 부자가 그들도 자기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다음에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특별히 어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아예 이부자리를 펴고 사는 나사로를 발로 차서 내쫓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 문 앞에 홈리스가 와서 며칠간 이부자리를 펴고 거기에서 지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죽어서 보니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때 아마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나사로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살 수 있게 그냥 놔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지옥 갈 죄야.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형제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재미있는 전도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지를 보니까 그 표지에 전도지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글자만 딱 있고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뒤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뒤를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까? 이는 마치 개울물에 사는 물고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물은 자연히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중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점점 퇴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전진해 나가야 삶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그분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냥 양심적으로만 살면 되는 거지. 부처든 공자든 예수든 특별히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모나지 않게 악하지 않게 살면 그냥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는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 됩니다. 밑으로 흘러가는 물에서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듯이 지옥으로 향하는 세상의 물결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자와 그의 형제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부자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형제들도 똑같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이 회개했다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기 형제들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도착하는 날 천국 문 앞에 이런 현판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라는 글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 회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한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다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퍽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지 이름은 알지만 이 부자 이름은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자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이 부자 이름이 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거지의 이름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즉 천국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제를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무리 그런 일을 했더라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걸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살지만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이 거지는 주님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자기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자기 형제들은 자기같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안 됐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간절한 전도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전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은혜도 구원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전도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이 기회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회를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을 비추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해 오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 그 부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시간이 급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는 미루지 말고 지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